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를테면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던 오합지졸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만한 그런 군대의 모든 준비를 다 진행하고 있는 그 첫 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데, 사실은 원망과 불평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하나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먹는 문제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마저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이 부모입니까? 아니, 계속해서 없는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는 그런 탄원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의 짐을 이렇게 나눠치게 해가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익히 보고 체험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23절 이렇게 표현해요. 자, 21장 23절 내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내 능력이 조금 쇠약해졌느냐, 이 내용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처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런 상황 속이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1번, 때가 저물었잖아요. 그리고 2번, 이를테면은 여기가 광야잖아요. 그리고 3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 돈 문제, 장소 문제, 그리고 시간 문제, 이 세 가지 내용이 자기들의 이를테면 생각에 도저히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5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니 22절 보세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너는 내가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즉각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것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 둘러 세우매.
그러면은 자, 장막이 있어요. 70명을 이렇게 다 싼 겁니다. 그러면은 70명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장막이 있어요. 장막. 이 장막은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세 가지 공통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장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70명의 장로들을 둘러 세웠다. 그 얘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웠다.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70명 이런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로 70명 이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식을 체결했을 때 산중처까지 함께했던 70명의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했던 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자, 그런 지도자 70명을 하나님 앞에 둘러 세우는 모습이 24절에 소개되고 있죠. 25절은 본문, 오늘 읽어본 본문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림하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명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구름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딱 하나입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뒤에 보니까 그에게 임한 영을,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뭐 했어요?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지금 모세를 붙들고 있는 거고, 모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요, 모세의 지혜도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세가 망각하고 내가 그 짐을 지는 거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그 일들을 깜빡 잃어버리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의 짐은 너무나 무겁게 다가서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홍해가 갈렸어도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봐라 했던 그 모세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언어가 모세를 통해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무 중해요, 내가 진 짐이 너무나 무거워요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다 혼냈으면 쓰겠는데 혼내시지 않고 뭐예요? 그래, 네가 짐이 무겁다면 내가 동역자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임한 성령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 모세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을 70명에게도 임하게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조금 분산이 되니까 약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뭔가를 주신가 이것을 살펴봤더니 안 줘요. 그러면 지도자를 세울 때 주는 딱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요, 성령 충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되고 가장 능력이 있는 핵심은 딱 하나,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 모든 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이면 지도자 직분,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성령 충만 주고 끝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0인 장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교회론적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모세도 모세가 받은 성령이 다르고 70인 장로가 받은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 동일한 성령을 이렇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핵심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이렇게 진행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아니, 어떻게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성이나 철학들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가 됐을 때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딱 하나. 어느 때만 가능해요? 그럼요, 성령으로 충만.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지배되었을 때만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에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내용으로는 학벌도 필요할 것이고 돈도 필요할 것이고 후원자도 필요할 것이고 좋은 여러 가지 동역자들도 필요할 거고 필요한 것이 많지만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이 언급도 하시지 않고 딱 하나, 그들에게 뭘 부어버려요? 성령을 부어요.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구차두 기도가 나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을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어디가 그래요? 성령이지.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좋은 것 모르니까 아예 꼭 집어가지고 좋은 것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고 자꾸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자에게 기도 응답의 한 내용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심으로 모든 것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오늘 70인 장로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한 주도 하나요, 이제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 분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는 그들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나와요. 25절 봤더니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25절 영이 임하신 때에, 다시 읽습니다.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뭐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뭘로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 충만하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는데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외적 증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를테면 가서 고린도 교회 이게 그 전도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전도를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해요. 요한의 세례뿐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거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방언도 하고 때로는 예언도 하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꼭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이것은 그때그때 성령의 역사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하는 외적인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아주 그냥 혈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굉장히 온유해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외적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져요. 이런 것도 외적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방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봉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70인 장로에게 임했고, 그리고 70인 장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공식적인 임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70인 장로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택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 공식적으로 임명하셨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70인 장로나 모세나 같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우리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공식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질서 안에서 이런 모든 내용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 없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내용, 하나님은 책망할 수 있는데 모세의 눈높이로 돌아가 가지고, 그래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겠구나. 그래서 동역자를 세우라 하시고 동역자에게 동일한 그런 성령이 임하셔서 공식적으로 지금 사역을 다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장면이 2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26절에 아주 희한한 일이 등장합니다. 자, 2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 이게 상당히 의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70인 장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일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막을 중심으로 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70인 장로 중에 68명은 나왔는데 2명은 입이 이만큼 나왔는지 아니면 모세가 영 거슬리든지 어쨌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말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임재하고 계시냐면은 성막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 성막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근데 자기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성령이 임해서 자기 집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언을 해요.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저도 경험했고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합니다. 목사님, 왜요? 저도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좀 받고 싶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집에서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찬송, 이런 내용을 그냥 작정하면서 내가 했어. 물론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주일 1부, 2부, 3부, 5부까지 다 하면서 그 외에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초창기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방언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잘 못 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돌아가보냐면 입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방언이 나오니까 들어본 사실도 없는데 방언이 나오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그래갖고는 이제 막 방언하면서 나 좀 이게 내가 이상한 것 같은데 나 좀 봐주세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방언만 나가.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끌어줬던 분이 이분은 알잖아. 그러니까 삐식이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래. 나는 죽겠는데. 이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내용을 풀어주면서 방언에 대한 이를테면 방언을 이렇게 받는 자에게 유익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이렇게 주의할 내용이 어떤 건가 성격이 너무 자세하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오늘부터 어느 곳에 있든지 방언을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주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집에 돌아가서 그분도 성전에서 받지 않고 집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에 우선이다. 주권적 역사가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장소에 제한 두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야 방언받는다. 이것은 엉터리예요. 성경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뜨거우니까 그런 열기로 그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특정한 장소 가야 방언이 터진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내용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두 명이 성령 엄청 충만한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삐진 상태 같아요. 아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조금 불순종한 느낌이 와요. 이것은 뭐 제가 의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것에는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긍정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막이 아닌 자기의 진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함으로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석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를 지금 불평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불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달려나와갖고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님, 예를 들어서 엘닷과 메닷이 아니 회막이 아닌데도 자기 진 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봐도 예언은 어디서 해야 되는데? 성막에서 해야 되는데 성막이 아니고 집에서 했다. 그 내용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표현한다면 선입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세에게 달려와 가지고는 엘닷과 메닷이 지금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지금까지 모세와 한결같이 함께했고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28절 내용을 봤더니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누이의 아들 여호수아가 마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뭐 하소서? 말리소서. 그러면 여기서 말리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이 내용과 의미적으로는 같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은 잘못됐다는 그런 선입관이 이미 누구에게도 있어요? 모세에게도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들었던 모세의 그 내용 29절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도자의 자세, 지도자의 아량, 이 내용은 최소한 이런 모세 정도가 돼야 돼. 지금 뻔히 자기 자신의 말을 뭐하고 있는데 조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라는 장소가 아니고 버티기고 있는데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 그러면 모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모세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면 자기 자신의 권위도 세워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권위 조금 손상된다 할지라도 아니 두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자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지금 지도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 자신의 유익, 이것을 먼저 우선시 둡니까? 백성들의 이런 평안함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내용의 그런 백성들을 위하는 것에 우선을 둡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찔려요. 역시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기 체면, 자기 권위, 자기 유익 물론 챙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유익이 된다면 오히려 나에게 잘못되어지는 그런 권위가 손상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내용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한번 따릅니다. 자, 거기에 29절 이거 한번 두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실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이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속에다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 언약을 하시고 실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진정으로 살리는 일,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게 그 지도자로서 가능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모세와 같은 그런 이를테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말씀에 능하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전도의 전문가가 되고 늘 찬양하며 다 같이 말기 참매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그리고 찬송의 전문가, 메시지의 전문가 이 내용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 7가지 특성 중에 핵심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운 그런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큰 사역을 감당할 때 그와 동일한 동역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른 것 준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우리 주님이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이를테면이 자주 나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 생각이 이렇게 나를 붙잡을 때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나약하고 그리고 정말로 인본주의적 그런 어떤 생각에 뻗어잡지만 성령 충만했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앞에서 당대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와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서 감당했던 그런 내용처럼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 각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지도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한다는 큰 마음, 넓은 마음 이런 내용을 품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능력의 그런 지도자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은 이제 오히려 지도자의 반기를 들고 지도자가 명하는 그 명령에 의도적인 그런 불순종에 가까운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됐음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동시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을 품었던 모세와 같이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딱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박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